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3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실 말씀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는 그런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좀 성공적으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신앙인의 성공이란 밤낮으로 일해서 대단한 성과를, 대단한 부를 누리고 이름을 날리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한다 이 말이죠.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동행,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한다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이제 충족이 됐다, 참 좋다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는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 그걸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세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하세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도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흐리게 나오죠. 그 상이 2개, 3개로 겹쳐 나올 수도 있고요.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정말 선명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작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나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그냥 교회 나오는 거 말고요. 왜 나를 구원받아 그 감격을 가지고 살게 했을까? 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삶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내시는 축복의 작품을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속에 내가 너를 이래서 불렀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것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왜 갑자기 거길 떠나 이사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아들이 죽었어요. 그 이름이 공교롭게도 하란입니다. 하란이 자신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거길 떠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은 결혼한 아내 사라와 먼저 아버지가 죽어서 홀로 남게 된 조카 롯, 그리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 하란으로 이사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곳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 이제 고향과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것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를 왜 부르는지 얘기할게 하면서 2절 3절에 그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될 것이다. 복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건데 네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받은 복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복된 삶을 살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너를 부른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너 갈래 말라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샘플을 만들어 가려고 하신 거죠. 이제 네가 뭐 대단한 일이 아니야.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네가 너를 샘플로 삼아서 이제 그를 계속 증가시켜 나가려고 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을 자기 안에만 가두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보여주는 거죠.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보는 사람이 쟤는 왜 그래? 쟤는 뭔데 저렇게 잘 돼? 물어보게 만드는 거예요. 너 어때서 그런 축복을 받고 사냐? 너는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니?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팔자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이 왔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섬기면 나 같은 축복 너도 받아. 이걸 알려주라고. 그런 사람이 자꾸 생겨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우리를 부르신 것도 똑같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물어보지도 않는데 너 교회 나간다며 그때로 살려면 너 교회 나가지 말아라. 난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안 나가. 이건 거의 저주에 가까운 소리 아닙니까? 궁금하게 만든. 말은 할 수 없는데 쟤는 왜 저렇게 가정이 화목할까? 어떻게 자녀와 부모 사이에 애들 부모를 잘 공경할까? 대단한 부를 누린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까? 궁금하게 만들고 대답이 하나님. 난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삶을 이끌어 가시오. 그런 말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것을 나눠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서 점점 사람들이 확산되어져가 천하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종래에 메시아 천하가 복을 받는 구원받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하여튼 근시안적으로 보면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아브라함을 샘플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 있다고는 하셨지만 그게 어딘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날 따라오면 여기다 하는 그 지점이 나온다. 얼마나 무모한 것입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했습니다. 75세. 그 나이에 아무 정보도 없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떠났어요. 조카와 자기 아내, 아버지는 안 간다고 했는지 아버지는 그 자리에 있고 다른 식구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익숙했던 땅을 떠났어요. 4절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지만 실수도 많았고 그런 가운데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고 떠난 아브라함의 삶은 참 단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떠나고 한 이유가 복 주신다고 그 복을 받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합당한 삶을 살자는 게 그의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어떤 규례와 명령을 지켰는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지금까지 따라오면서 아브라함은 내가 시키면 다 했다. 내가 말하면 다 따랐다. 율례와 법도.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그의 삶에서 두드러진 것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배를 잘 드렸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하나님 따라간다. 나 불러서 예수 믿게 했으니 열심히 교회는 다닌다. 교회는 다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따른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이게 아브라함이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는 보니까 그는 참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었어요. 평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다 늘게 됐어요.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소유가 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길러주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길러주는 목자가 자꾸 싸우는 일이 번번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일단 주도권이 있잖아요. 조카 롯의 목자들을 불러서 막 야단치면서 너희들 누구 때문에 복 받는데? 근데 어디 감히 이렇잖아요. 조용히 조카를 부르잖아요. 얘야,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니? 한 혈육이 아니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어도 내 거 피 안 보려고 그거 그냥 지키려다가 싸우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목을 이루는 삶이에요. 이게 복이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케 하는 것, 그렇죠? 화평케 하는 것. 화가 많으면 분열을 일으켜요. 얼마 전에 내가 원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피해야 되는 것은 화가 많은 사람을 일꾼시키면 안 된다. 본인이 평생 목회를 해보면서 경험, 마음의 화가 해결이 돼야지 화가 많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되면 부딪힘이 심하다. 화평을 추구하는 삶. 복 받으려면 일단 화목해 하는 삶. 화평을 추구하는 삶.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때 산상수훈이 있습니까? 무슨 율법책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모양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하셔서 이제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분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죠. 우리가 떠나야 된다. 같이는 못 산다.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너 결정해라. 쭉 봐라. 둘러보고 네가 좋은 것 선택해라. 먼저 선택해. 네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난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 가겠다고 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어린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하죠. 쉬운 것 같지만 내가 신세를 맞으신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선택권 양보하는 거 당연하죠. 어린 사람이 어른에게 먼저 하세요. 아예 먼저 하세요. 그래도 어른이신데 삼촌인데 작은아버지인데 쉬운데 작은아버지가 먼저 네가 다 해. 먼저. 롯을 데려가서 양주시키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 수 있도록 해준 아브라함이 먼저 손을 내밀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렇죠? 쉬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있었던 거죠. 먼저.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륜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도와줬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순간에 내가 먼저 양보하고 배려해 주는 것,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참 기쁘게 여기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조카가 살던 소돔성이 주변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패배했어요. 로또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재물 다 뺏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멀리서 어쩐지 그때 지가 먼저 소돔 쪽으로 간다고 설레발 칠 때부터 알아봤어. 잘 돼야 될 텐데 이러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자기가 집에서 키운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도움 속에서 싸우잖아요. 이겼어요. 조카를 빼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재물도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달랑 조카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거기 포로로 잡혀갔던 소돔 성에 살았던 사람들 다 데리고 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제 그 복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소돔 왕이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는 패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관계도 없어요. 그 사람이 재물 다 뺏어왔어요. 포로로 된 백성들 다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야 고맙다.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너 그때 거기서 뺏어 도로 찾아온 재물은 네가 가져. 네가 가져. 참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었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런 기회를 그냥 하나님 얘기하는 것을 선용하잖아요. 소돔 왕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맹세하고 당신에게 말하노니 당신이 만약 내가 아브라함 잘 사는 거 보지 내가 재물을 줘서 부자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당신이 주는 것은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부욕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이 하셨다. 나를 부욕케 한 건 하나님이시다. 근데 내가 나한테 알량한 재물 줘가지고 부자 됐다는 말 듣고 싶지 않다. 이방인 소돔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리는 이런 모습. 이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연연해서 정말 하나님 말을 해야 될 때 머뭇거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쉬운 부탁을 합니다. 왕이 아쉬울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브라함. 그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내 자식들, 내 후손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온정을 베풀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좀 잘 좀 보살펴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실골을 잡은 자가 뭐가 아쉬워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얘기를 써놓잖아요. 성경이. 창세기 21장 22절에 내가 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본다. 이방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예수를 믿어온 나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나? 장로님을 보니까 권사님을 보니까 집사님을 보니까 안디옥 아무개 성도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한 번은 좀 들어봐야 되지 않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당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어요. 말씀하신 대로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해서 축복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다 사랑해요. 근데 내가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틀린 것 같아요. 내가 따라하지 않아도 여전히 난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렇지만 하나님 축복하는 사랑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은 유행가도 사랑, 교회 찬양도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그가 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순종으로 증명하니까 나도 너 약속한 대로 너의 삶을 축복한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벌써 주변의 사람들이 왕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 영향력이 미치잖아요. 이런 삶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이 그대로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져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별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할 거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자신과 자기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경쟁 대상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랑 경쟁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 분복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너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죠? 그 경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아주 순둥이였나 봐요. 그러니까 만만히 여기서 뭘 뺏어요. 우물도 뺏어요. 근데 이삭이 좀 바보같이 살아요. 그거 내 건데 내놔. 싸우지 않아요. 그냥 줘요. 그냥 양보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뺐네요. 다른 데서 우물 파면 거기 샘물을 섞게 해주세요. 우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라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그 생수의 근원이 터져야 되는 거잖아요. 물 근원에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가서 파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생수가 터져 나오게 만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죠. 산상수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벌써 구약인데 예수님은 다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달라고 그러면 주어라. 싫어. 내 건데. 너무 그런 거 살지 말아라. 그건 세상에 하는 방법이고 달라고 그러면 주어. 때리면 맞아. 오른뺨을 치는 자가 왼뺨 들이대. 그게 삽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내가 잘 살라고 예수 믿는데 왜 하필 오른쪽 뺨을 때리는데 왼뺨. 달라는데 제가 나한테 돈 모르는데 뭘 도와줬어? 밥 한 끼를 사줬어? 와서 뭘 좀 도와줬어? 그러니까 돌 게 없는 거예요. 줄 게 없는 거예요. 뺏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너 하나 주고 내가 준 100개 받으라는데 그 100개 안 보이는 거죠.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그걸 안 뺏기려고 보니까 그게 조각이 나서 반 조각이 되고 산산조각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했습니다. 내 감정, 내 살아온 방법대로. 마음에 안 들면 싸우면 되잖아요. 욕하고 사라지면 돼요. 교회도 보세요. 오른밤 치니까 왼밤 돌려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여기서 분이 나죠? 왜 밤에 잠이 안 오죠 하나님? 왜 그러죠? 그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위로가 그래. 그러면서 네 마음이 넓어지는 거다. 내가 주려고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넓혀지는 거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한 번도 못 듣고 살아요. 그래서 싸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전히 소망이 없네. 무슨 교회가 소망이 없어요. 내가 소망이 없고 여러분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에서 살기로 했다면서요. 예수에 죽기로 했다면서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죽는 거 원치 않아요. 선교지에 나가서 죽는 거 말고 네 삶에서 좀 죽어져라. 말씀 때문에. 너무 멀리 말고 네 남편한테도 좀 죽어져. 말마다 대들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아내한테도 좀 져주고 가정에서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날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낯선 땅에서 뭘 알아요? 농사 졌어요. 뭐 땅 파고 씨 뿌리고 했겠죠. 100배의 결실 주셨다고 그랬어요. 뺏기잖아요. 달래면. 그러면 망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불이 붙어야 돼요. 이놈의 자식들 내가 타지에 왔다고. 날 무시하는구나. 이 안에서 계속해서 갚지 못하는 원한, 분노가 살아나서 그가 한이 많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주고 가서 양보하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샘이 터지게 하시고 100배의 소출을 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6장 13절에 그 사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이 뭐 돈 많이 벌으라고 하는 책입니까? 이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되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부가 계속 자라서 마침내 큰 부자가 될 때까지 부어졌다 이렇게 돼요. 부가 계속 자라. 성경 읽어보세요. 이삭이 거부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뭔가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 그것 때문에 뭐가 고심하면서 무슨 사업을 추진했다.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100배 상상도 못하고 그러고 꿈도 꾸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100배를 주시니까 받은 것뿐이에요. 많은 사람이 100배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00배는커녕 마이너스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100배를 안 달라고 해도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요구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 자꾸 우리가 좀 아까 찬양에 억울한 일 만나도 그 찬송가 가사로다가만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 만나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사람들, 선조들도 이렇게 살았다. 누가 너를 핍박하고 억울하게 만들면 너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이 있나 보다. 하나님 잠깐만 내가 내 감정대로 반응하니까 내가 막 잠도 못 자겠고 소화도 안 되고 이 안에서 우라통이 터지는데 근데 이게 복이군요. 나 복 받으러 하는 이런 기회를 잠깐 주시는군요. 그 더 나가면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는 법도 배우고 내가 견디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도 배우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게 되니까 저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경지까지 우리가 자꾸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주 바닥에서 맨날 거기서 올라가는 사람도 없고 바라볼 사람이 없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 신앙의 연륜이 따라가면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군대 가면 입대한 사람은 벌써 3개월, 6개월 나보다 선임이야? 부럽고 나는 언제 상병되나 언제 병장되나. 태권도 하는 사람은 난 금방 왔는데 저 사람은 몇 단, 벌써 1단이야 2단이야. 난 언제 저렇게 돼서 날아가나. 그 선망의 대상이 생기는데 신앙생활 하는 데는 별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참고 견디고 말씀대로 살아야 저분처럼 되나. 그 샘플, 아브라함을 그런 샘플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샘플이 참 필요한 세대.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삭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의 실권을 가진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너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맹세해 계약을 맺자라고 하는 요청을 해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랑 거의 비슷했어요. 창세기 26장 28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26장 29절에는 네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단지 저 사람은 교회에 미쳤어. 이제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그게 어설프니까 그런 말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툭 품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축복된 모습을 보면 함부로 그런 말 못하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찾아요. 자기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는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줄 수 없어? 나 왜 기도해 줄 수 없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눠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살아가라. 이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래서 생명과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삶. 그래서 살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똑같아요.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네 삶을 통해서 내가 축복할 때는 그 축복을 너한테만 가두지 말고 나눠라. 흘러가게 만들어라. 그래서 네 축복이 흘러가는 곳에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그 축복에 연결되어서 축복을 누리게 만들고. 그런데 그 축복을 네가 받으려면 내가 원하는 말씀대로 살아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어둠에서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복을 누리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매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선하게 간섭하시고 찾아오셔서 이끌어 가시는지 그 복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는 삶, 그 살려내는 그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삶을 살아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단 사는 동안에는 뭐 복잡하게 신앙생활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경륜이나 내가 뭘 많이 한다는 지식이나 이런 건 자랑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그 근거, 그 이유를 말해주고 하나님 믿으니까 내 마음에 이런 변화가 왔다.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왔다 알려주고 함께 그 사람들도 축복 속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인데 워낙에 우리 안동교회 모든 성도가 이 한 달을 새롭게 살아가면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나눠주고 흘려보내면서 많은 삶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